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찾으셔서 또 화면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또 앞뒤에 분들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냥 얼굴만 마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고 우리 다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김대기 목사님이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슬픔도 아픔도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시고 또 우리도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리거나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 신뢰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뢰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신뢰로 힘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주연절이 이제 이어집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둘째 주일이고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의 구원자로 세상에 드러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연절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님의 수세주의를 통해서 말씀 나누었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떤 방향성을 지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 차원으로 누가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셨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잠잠히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의 음성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사역의 예수의 공생애의 방향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 일으킨 기적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요한이 기록할 때는 특별한 메시지와 의미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또 기적 자체의 의미,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을 볼 텐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예수님의 기적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본문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주연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하시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사흘째냐, 무엇을 기준으로 사흘이 됐는지 사실 이 본문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흐름을 한번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다음 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다음 날 어떤 일이 있냐면,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어떤 일이 나냐면, 그 사이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둘째 날은 제자 빌립을 부르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1장 4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런 이 흐름의 연속성 가운데 오늘 셋째 날이에요. 성경에서 아무튼 셋째 날은 늘 의미가 있는 날로 여러 군데서 비춰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세례자 요한에게 정말로 이제 완결하는 의미를 넘겨받아요. 바통을 넘겨받아요, 완전히.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러고 나서 가나의 혼인잔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모두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에게 이제 일행이 갖춰졌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정당성이나 그런 이렇게 명분도 확보가 됐고, 요한에게 확실하게 선언을 받으면서, 물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했지만, 일의 흐름으로 보면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제자들을 꾸리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직전 단계, 그 시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신학적으로 원래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것 중심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과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가나의 혼인잔치니까 가나라는 동네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가나가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아니에요. 그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더 가야 있는 아주 옛날 도시예요. 근데 어쨌든 요한복음은 2장부터 4장까지 이 가나에서 벌어진 일을 중심으로 가운데 앞뒤로 묶고 있어요. 첫 번째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고, 마지막에 요 사이에 어떤 그 일이 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자신의 몸이 새로운 성전이라고 설명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요한복음에 그 다음에 유명한 만남이죠.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나오고, 그 이후에 더 유명한 만남이죠. 우물가의 여인과의 만남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가나로 다시 돌아와서 고관의 아이를 고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나를 중심으로 앞뒤로 2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출입문이 앞뒤에 있는 것처럼 잘 짜여져 있는데, 이게 세트로 의미가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어쨌든 오늘은 요 시작에서 보겠는데, 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아주 풍성한 이미지와 그 상징들이, 비유가 등장하는데, 물론 사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처음 보신 것처럼 바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결혼식이 나와요. 그리고 정결 예식에 쓰는 예식용 물항아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뭘로 되죠?
양질의 포도주가 조금 있어요? 풍성하게 있어요? 풍족한 질 좋은 포도주 요런 게 나와요. 이게 다 구약 성경부터 아주 중요한 이미지를 의미를 담고 있는 이미지들이에요. 우선은 결혼식 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활력이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결혼식이 그렇게 많이 표현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나중에 결혼 혼인잔치 막 이런 얘기 종말론적으로 그 마지막을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결혼식은 하나님의 활력이 아주 잔치잖아요. 기분 좋은 잔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활력이 충만한 이런 사건, 이런 장소, 이런 공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포도주가 빈 항아리를 채우고, 양질의 포도주, 물이 떨어졌는데 빈 항아리가 채우고 좋은 포도주가 넘치게 이제 충만하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혼식과 의미가 연결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그 활력, 통치가 빈 항아리가 표현하는 거는 옛 종교, 옛 질서에서는 다 비었단 말이에요. 텅 비었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면서 그 물이 채워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다시, 여러분 포도주가 이 결혼식 상징부터 해서 쭉쭉쭉 나가면요,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도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베풀 마지막에 아주 풍성한 은혜,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 말씀이 잘 나와 있는 게 요엘서와 아모스서 같은 데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은 결혼식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보통 일주일씩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제 딱 어떻게 된 거냐면 결혼식이 이제 피치 못하게 잔치가 되지 않는 파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을 보여주는 건데, 그때 마리아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가 오가지만 일단 넘어가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오늘은 더 집중해서 볼게요.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거기다가 그 예식용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연회를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데 그게 포도주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식용 항아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 희망적이지 못하다라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더 그거를 좀 들어가면요, 이스라엘의 이 종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이런 게 바닥났다라고 하는 걸, 공허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랑 계속해서 싸우잖아요. 이 성전 체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유대교의 지금 방식과 지금 흐름과 유대교 가지고 있는 영혼이 공허하고 바닥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은 그 공허한 옛 질서에 새 포도주를 부어주는, 기적을 베푸는 것처럼 정말 새로운 예수님이 하나님의 활력을 불어넣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오늘 비유의,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모스 9장 13절과 요엘 3장 18절 같은 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아니 나자마자 그냥 포도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가지고 언덕이 흘러 넘친대요. 이렇게 풍족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또 어떻게 되냐면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물을 데워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미래가 어떤 미래예요? 이렇게 풍족한 미래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실 그 은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씨를 심자마다 포도가 막 흘러 넘쳐가지고 언덕을 막 흘러 내려오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최대 풍요로움과 활기찬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이렇게 풍족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풍족함으로 부요함으로 넉넉함으로 인도해 주실 거고 제가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노아교회에서도 한 서너 번 정도 말씀 전한 것 같은데 이 전까지는 보통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가 지속되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은 우리 삶이 축제이길 원하시고 그 축제가 끝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감정은 뭐여야 되냐? 기쁨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많이 전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가 어떤 마음이 여기서 샘솟고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돼야 되냐? 기쁨이에요. 부끄러움, 수치, 부족함, 모자람 이런 것들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걱정, 답답함, 공허함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풍족함, 또 넉넉함, 또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활력의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중심에 제일 기본적인 근본적인 감정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떨어진다 그러면요 빨리 나와서 춤을 추세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거 아니라는 걸 제가 어느 순간 알았어요. 네. 웃으면 웃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무조건 감사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아무튼 뭐 좀 다른 생각 있긴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고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예민하게 발견해낼 수 있는 본인을 마음을 성찰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나절 슬프다가도 저녁 때 되면 다시 기운 차리시고 어려운 일 있더라도 아예 넘어지지 마시고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리고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맛보지 못한 양질의 포도주를 주신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이 성경을 통해서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원 가지고 마련한 잔치들은 어느 순간 끝나요. 우리 속에서 아까 김대기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드릴 게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많다고 드릴 게 많거나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받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서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내시길 바라고 빈 항아리 같은 우리의 삶, 빈 항아리 같은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완전한 풍족함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희망을 발견하시고 그게 기쁨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여러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인데요. 앞으로도 예수님의 기적을 자주 경험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기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딱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확 생겼어요. 그래서 물을 떠다 놓고 포도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하자고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오늘 다 말씀 안 드리지만 이 말씀이 저한테는 걸림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렇게 풍족함을 주시는 분이라면 왜 세계 곳곳에서 텅 빈 항아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바로 응답하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마음에 걸림이 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 빈 항아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포도주를 부어서 넘치게 기쁨으로 바뀌지 못하고 정말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한편에는 안타까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적어도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의미로 예수님의 기적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아주 재밌게 읽은 책이기도 하고 영화로도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 아세요? 관계를 위해서 제가 상세히 묻진 않겠습니다. 이제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 있어요. 평생, 그러니까 보통 먹물이라고 얘기하는 공부만 한 사람이 완전히 자유로운 영혼인 조르바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업을 크게 벌여요. 동업자가 돼가지고. 근데 사업이 싹 망했어요. 근데 망한 날 이게 영화에서는 안소니 퀸이 연기했거든요. 안소니 퀸이 그 영화 광산 사업이 폭삭 망한 날 벌떡 일어나더니 춤을 막 춰요. 그게 아주 명장면으로 유명해진 같은 장면인데 그래서 그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그거를 책으로 쓰면서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 조르바는 우리 이 사업 말아먹은 사업을 춤으로 바꿔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이 그리스인 조르바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 밑바탕에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성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하면은 메토이소노라고 해요. 메토이소노.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작가가 다른 글에서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쓴 글인데 보세요. 우리가 말로 성화 또는 거룩하게 되기라고 부를 수 있는 단어가 이 메토이소노 성화인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육체와 영혼, 물질과 정신의 인계 상태 저 너머에 일어나는 변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포도즙이 되는 거는 물리적인 변화예요. 그렇죠? 힘을 가하면 즙이 됩니다. 포도주가 되는 건 무슨 변화예요? 화학적인 변화죠. 역시 음식 하시는 관련된 직종에 계시는 분들. 그러면 포도주를 마시고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불러요.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이거는 물리적인 변화도 아니고 화학적인 변화도 아니고 다른 차원의 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인 조르바에 어떤 말이 있냐면 조르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뭘 먹고 그거 먹는 게 뭐고 그걸 먹고 무슨 일을 하는지 나한테 알려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믿음으로 받고 그걸 표현하면 우리가 그걸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을 떠넣고 그걸 포도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자고 해서 이 말씀을 읽은 게 아니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적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우리 인격이, 우리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기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물을 걷는 것, 죽은 사람 고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빈 항아리 같은 이 껍데기뿐인 내보일 것 없는 어떤 면에서 공허한 이 일시적인 삶들을 하나님이 끝내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밖에 나가서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이 기적이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삶이고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겉만 기적이 아니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그리고 인격이 새로워져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어제 저희 아내랑 짧게 얘기했는데 김모 집사님과 최모 집사님 못지않게 저도 참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어요. 어쩌다가 누구랑 잠깐 대학 후배랑 잠깐 얘기했는데 토요일날 늦게까지 뭐 이렇게 설교 준비한다 그러니까 아유 대단하시네요 그러길래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날 이만큼 바꾼 하나님이 대단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느냐? 라고 묻기 전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돼가고 있는지 물으시기 바라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성장하시고 성숙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 기쁨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